아멘. 계시록 22장 20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의 예배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눈을 이렇게 들여다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과 오늘 함께 예배하니 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예. 역시 우리 찬양대가 잘 따라하시네. 너무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예. 정말이신가요? 예. 오늘 11조 설교 마지막 세 번째 시간,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11조에 담겨있는 신앙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부하고 2부 예배를 오늘은 조금 많이 좀 달리 준비했습니다. 1부는 약간 좀 딱딱하다시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들을 해석해 가면서 꼭 이렇게 전했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제 간증과 몇 가지 여러분들께 꼭 정리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1부, 2부를 완전히 갈라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전개 방식을 완전히 달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를 가끔씩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부왕이라는 영화를 오늘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부왕이에요. 아부 또는 아부왕이에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뭐 거의 백수다시피 해서 일자리가 없었던 한 청년이 정말 이 보험계의 전설을 만나가지고 보험 계약을 엄청나게 성취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담고 있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아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아부를 해서 그 사람이 보험 계약에 사인을 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호가 나와요. 구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냉장고 문을 열라고 가르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냉장고를 열고 뇌를 거기다 보관하고 나가래요. 생각을 하지 말래요.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래요. 뇌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춤을 같이 춰야 돼요. 춤을 이렇게 춰야 돼. 이렇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 내가 얼마나 연습했으면 이렇게 잘하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고객이 뭐라고 얘기해도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죠. 근데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오늘 저녁에 거울 앞에서 암요 그럼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칼럼에서 주보에다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주보를 잘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나올 거예요. 저는 그 영화의 그 구호를 보면서 한참 웃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너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 자존심과 내 뇌를 내어놨느냐?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느냐? 성도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데 있어서 나의 반응은 뭐냐?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회개가 나와, 눈물이 나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에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진목사야 너 이렇게 좀 해라,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한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저렇게 반응하는데, 나쁘다 같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청하는 물음에 대해서 나의 대답은, 또 나의 태도는 그와 같은가? 나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냉장고를 엽니다. 그거는 그 영화 때문이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잠깐 나가 계시는 우리 신영기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새벽에 꼭 이 닦고 물을 한 잔 드시면 잠수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양치질을 하고는 꼭 부엌에 가서 냉장고 열어서 물을 한 잔 꼭 마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서, 나올 때 문가에 강아지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암요 그럼요 당연하죠 별말씀 이러면서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 매일.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게 잘합니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실 때 그렇게 반응하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생각이 강하고,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와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꺾으시고, 신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다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에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하고는 접었던 목사의 길을 다시 가겠다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기왕 이렇게 공부한 거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다고,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고 유학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눈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유학을 가는 목표 하나밖에 없다. 왜? 뭐 가난한 신학생이었으니까 장학금 외에는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교 평점 점수가 뭐 아시다시피 뭐 거의 올 A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당시에 토플, 지금 요즘 아이들이 보는 토플 점수가 아니라 당시의 토플 점수로 적어도 600점 가까이는 맞아야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라 그것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안 돼,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눈을 막 비비다가 결국은 꿰매 넘어가서 사귀기 시작했고, 그 여자랑 3년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을 사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먼저 주셨다면 유학을 갈 때 유학에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해야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는 애인이었던 아내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돈을 모으자. 예전에 들은 말이 있거든요. 선녀는 날개옷을 뺏어놓으면 못 도망가고, 이민 삶에서는 여권을 뺏어놓으면 못 도망가듯이, 연애는 안 깨지는 이유는 왜 안 깨져요? 같이 돈을 모으면 안 깨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을, 당시 돈 20만 원을 내고, 집사람이 그때 막 저는 군대 제대하고 그랬으니까 집사람은 또 이제 막 졸업을 하면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사람이 5만 원을 보태서 25만 원짜리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4번 정도는 노가다를 나가야 했어요. 제가 하루 노가다 하면 한 4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합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근로장학금하고 뭐 이렇게 용돈 아끼고, 그래서 20만 원을,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삿짐을 날르든 공사판에 가든 적금을 붓기 위해서 노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벌써 2년이 넘어서 보니까 한 700만 원 넘게, 거의 800만 원, 3년에 1000만 원짜리 우체국 적금을 붓거든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게 돼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유학을 가게 될지 모르니까, 유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야겠다 해서 결혼을 하는데, 잠시 잠깐 신혼 살림집을 살 집이 찾는데, 그거 믿고 있었던 거예요. 3년에 1000만 원, 그거 1000만 원 타면 그걸로 신혼집 얻어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 신혼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장인어른 되실 분, 지금 하늘나라 계신 우리 장인어른한테 찾아가서, 아버님,
저는 결혼하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비키니 옷장 하나 사주시면 됩니다. 유학 갈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결혼 자금 혹시 있다면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유학 갈 때 전세금 빼서 갚아드리고 가겠습니다. 돌려드리죠. 갚은 게 아니라 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유학을 갈 거니까 잠시 한 1년 혹은 2년 정도 신혼살림을 할 전셋집을 얻을 돈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골의 농협에 대출을 2천만 원을 대출을 해줘서 그 대출금 2천만 원, 장인어른이 빌려주신 1,000만 원, 우리 두 사람이서 연애하면서 모았던 돈 780만 원, 3,78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신혼집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 정말 조그만 연립이지만 그 새로 지은 집이 있어서 야 그래도 새 집에서 시작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집에 3,700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신혼 첫 집입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자마자 좀 배웠다고 이거저거 해서 야 거기 가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전세권 설정부터 법적인 조치를 다 했어요. 알고 봤더니 주인이 맨 꼭대기에 살고 그 방들을 쪼개서 세를 줬는데 11가구를 세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11가구에서 3,000만 원씩 넘게 전세금을 받아서 자기 은행에다 대출을 갚고 이제 끼고 이 건물을 지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은 꼭대기에 사시는데 장로님이셨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목사님 되실 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 받았네 막 이러면서 너무 반겨주시고 벽지도 뭐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예상 외의 결과들이 많이 벌어지고 어머니의 병환 뭐 많은 복잡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학이 미뤄지고 목회를 먼저 나가게 돼서 강원도 영월에 거기서 신혼집에서 1년을 살고 강원도 영월에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나간 너무 기쁨에 한 가지 생각만 딱 꽂힌 거예요. 내가 강원도 영월에 목회 왔으면 주소를 안양에 둘 게 아니라 강원도 영월에다가 주소를 둬야 된다 해서 이사 간 날 그 다음날 주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세권 설정해서 주소가 빠지는 바람에 맨 꼴뱅이 11번짜리가 돼버렸어요. 전세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터진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IMF입니다. 은행이자는 뛰고 전세는 안 빠지지 않고 이 장로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전세금 3,700만 원이 다 날아가게 생겼고 왜?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선순위부터 변제를 나가기 때문에 11번 꼴뱅이 내게 돌아올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법에서 제한한 최소 금액인 방 하나당 몇백만 원 밖에는 돌아올 돈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알고 지냈던 변호사님의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이 농협에다가 대출받았던 2천만 원, 장인어른께 돌려드리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던 1,000만 원, 3년 넘게 노가다 뛰면서 모았던 내 돈 700만 원 다 날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 장로님이세요. 전도사님 영월로 전화가 왔어요. 안양에 좀 오실 수 있어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건물은 새 건물이고 앞으로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꼭 경매로 안 넘어가고 누군가 살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 사람이 작자가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세입자들이 난리쳐서 먼저 뭐 경매를 한다면 죽인다 칼을 들고 오고 막 왜 안 그러겠어요? 다 전 재산들이니까. 전도사님이 좀 도와주시래. 이거는 꼭 팔린대.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당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꼴뱅이 11번이 되었지만 이 전세금은 전액 다 돌려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370만 원, 전세금 3,700만 원의 10분지인 370만 원 11조를 약정했기 때문이에요. 영월로 목회를 가기 전에 신혼살림으로 풀타임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그 안양시 만안교에 있는 만안교회인데 그 만안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나가면 저는 사택을 주니까 그 사택이 초가 상관이든 어쩌든 사택에서 살리니까 이 전세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돈 2천만 원, 장인어른 돈 1,000만 원 돌려드리고 나면 700만 원이라는 제 돈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않고 전체 금액의 3,700개 중에 370을 제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를 나갈게요. 하나님,
그러니 내게 목회지를 주세요.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유학을 미뤄놓고 목회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370만 원에 작정을 한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 27입니다. 27살 초년병 전도사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초년병 전도사 27살짜리한테 그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거를 구별했지 않느냐, 이 안에는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때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이고 10월 31일이 지나면 11월 달부터 경매 처리한다라고 하는 최종 통보가 날라왔는데 10월 31일 날 그 건물을 경매로 넘기지 않고 제 값으로 사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그 안양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와 고물을 줍던 고물상 할아버지. 남의 손에 피 묻은 돈으로 건물 사는 거 아니라는 평생의 철칙으로 고물을 주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제는 고물 안 줍고 이런 세를 내서 이제 노후를 살겠다고 준비하다가 맨날 고물을 줍고 다니다가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고민하다가 그 건물을 그럼 우리가 사자 이렇게 결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입자들에게 전액 금액을 갚아주셨고, 그리고 주인 장로님도 집 한 칸을 얻어서 나가서 전세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들이고 그 건물을 구입하셨더라고요. 모든 세입자들이 다 그 고물상 할아버지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자기 전세금을 받아갔어요. 저도 그 3,700만 원을 받아들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즉시 장인어른에게 가서 1,000만 원을 돌려드리고 2,000만 원은 어머니 빨리 대출금 갚으시라고 보내드리고 700에서 370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짤막하게 드리는 이유는 11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이 강성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믿음의 파선을 당한 자도 있도다. 너희는 믿음의 파선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날마다 강성해져 가는 자가 되라. 성경은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된다는 거예요. 침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11조세요. 돌이켜봅니다. 20년 전에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만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뭐 넉넉하고 풍성하고 다 상황이 조성되어 있을 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곤고한 날에 있을 때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배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십시오 라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구들이 모여서 막 장로님한테, 그 집주인 장로님한테 험한 말들하고 막 난리를 칠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 가구 중에서 쾅 치면서 하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책임지겠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다 돌려받을 겁니다. 내가 전도사요, 나 목사 될 사람이에요. 근데 뭐 씨알도 안 맥히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뭐. 그러나 한번 참고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도 힘을 쓰고 가서 이 건물을 누가 사라고 좀 나가서 광고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끼리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전 재산이요. 한번 믿어봅시다. 모든 일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나머지 10가구 세입자들이 다 저한테, 전도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시오, 고맙소,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언젠가 심는 대로 걷는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빈봉투면 어떻고 10회소면 어떻고 50회소면 어떻고 100회소면 어떻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곤고한 날에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11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이 나날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했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기다린다라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11조에 담겨져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강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머물러 있다가 파손당해서 침몰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봉헌기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도 그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으로 축복기도 하면 좋을까요? 오병이어가 왔어요. 왜?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한 결과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 나날이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야, 오늘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11조를 지키게 하시네. 야,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도 11조를 드릴 마음을 주시네. 신기한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해 없게 말씀드려요. 저는 숫자의 11조를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1조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것을 구별할 마음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와 누가복음과 골로새서에 오늘 설교 요약에 여러분은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탐심을 제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너희의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서 탐심을 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탐심과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탐심과 욕심의 원형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에덴 동산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만난 것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 거가 아니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니까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부리키고 이루고 살았을 때는 야, 이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네?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했던 마음이 어디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갔더니 다른 건 다 째째 보이는 거. 그것만 갖고 싶어.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 탐욕과 욕심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죄를 만들었고, 그 죄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망의 선고를 받았죠.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구별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요 탐욕이고, 그것이 죄를 낳고 그것이 사망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 거야. 매달 첫째 주에 하나님 것을 내가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당연히 아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지 않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를 만들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진대영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11조에 담겨있는 믿음은 뭐예요? 너의 욕심을 제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11조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사이렌을 울려주는 게 11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하나님의 것까지도 네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고 웽 하고 울려주는 게 사이렌, 11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 저건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 그랬을 때 이 에덴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는 그 욕심, 그 탐심은 결국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마저도 잃게 되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아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21조 믿음은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는 하늘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제하고 하나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강성한 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 11조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3장 16절부터 19절을 오늘 11조의 마지막 설교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11조의 십자도 안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속이 쓰린 거예요. 왜 쓰리냐? 저 악한 무리들인 바벨론의 세력들이 자기들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선지자가 감히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그 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무것도 안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하박국 1장부터 읽어 내려가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2장에 가셔서 마지못하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악인이냐? 저 흉악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의인이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백성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진짜 의인 맞냐? 하박국이 거기서 허걱, 하나님이 왜 물으시지? 왜 우리가 의인 맞냐라고 물으시지? 네가 정말 의인 맞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데 너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 저 흉악한 악인이라고 심판을 해달라고 했던 바벨론이나 믿음으로만 살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똑같은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심판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라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려.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라. 그날이 더디 올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그 날에 응하여 망하는 날이 올 터인데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은 그날에도 살리라. 하박국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3장 16절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내 안에 오장육부 안에 큰 슬픔이 자리 잡았도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오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러하외도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의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보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오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더디 오더라도 반드시 하실 일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여호와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떼가 없고, 송아지 없어도 이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내 발을 높여주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피눈물을 쏟으면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11조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게 11조 믿음이라고요. 처음에는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예배 드리면서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는데, 난 직분 받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11조의 믿음 앞에서 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11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장성한 자에까지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병이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12강조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죠.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피눈물 나는 상황, 고단한 상황, 내 삶의 최악의 순간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송아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사 나로 높은 곳에 거닐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선포가 바로 이 11조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11조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오병이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늘날에도 그 하박국의 사는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 나의 전능자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르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라고 부를 사람, 증거라고 고백할 사람, 간증이라고 선포할 사람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이 11조 믿음의 결론과 같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상황은 어떠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구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전케 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다 알죠? 야곱처럼 빈봉투에 여러분 이름은 석자를 써서 11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드렸던 11조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11조를 결단하십시오. 창세기 보면 야곱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목숨을 간신히 건져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가 루스 땅, 곧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면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해서 벳엘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가 깨어 일어나 자기가 잤던 돌베개를 놓고는 주여, 이것이 여호와의 집인 것을 아나니 내가 이제 돌아와 이 베개로 베었던 돌로 여호와의 제단의 기초석으로 삼고 이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나의 소유의 11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단에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 신세여 목숨만 몇 명에도 다행이었던 야곱은 하나님께 11조, 하나님을 구별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인된 삶을 선포합니다. 빈봉투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35장에 깨달아 알아,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내가 그날 그곳에서 약속했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며 나의 소유의 10분지를 그에게 드리리라. 그의 믿음은 빈봉투에서 시작했지만 나날이 믿음이 강성해지고 하나님께 집중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20년 넘게 내가 어떻게 개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이게 왜 하나님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된 삶 속에 욕심을 버립니다. 믿음의 강성한 자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야곱의 아들들을 12지파로 삼아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나온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드시며 오늘날도 야곱을 가장 축복의 이름의 한 사람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도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야곱같이 빈봉투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외쳤던 이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을 잃지 말고 정의로움과 긍휼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초점 잡혀져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셨어요. 이 11조의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셔 이 시대에 필요한 간증자, 이 시대에 필요한 찬송자, 이 시대에 필요한 오병이어의 사람이 다른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이 예배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